아멘. 미국의 사회학자 브래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회학자가 그리스도인이란 특정한 교리들을 믿거나 특정한 교단이나 교회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라고 할 때 링컨이 크리스찬이었는가 라고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1800년대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러면 크리스찬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주요 공통점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 믿는다.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세 번째, 이 교리를 믿는 것이 인간의 구원을 얻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몇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누구인가? 라는 게 조금 부족하죠. 요즘에는 크리스찬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정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공룡이 존재했음을 믿지 않고 자신들만 천국에 간다고 믿으며 자신들 외에는 나머지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은근히 즐기는 도덕주의자요, 동성애 공포증 환자요, 과학에 반대하는 비판적인 고립쟁이들이다. 세상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3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작은 사도행전에 자기가 부르는 것 자칭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있을 때만이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이 따라 나올 수 있겠죠. 누군가라는 것이 정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가는 정의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오늘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속에 있는 사람.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왜 육신과 영이 나오냐 하면 8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육신에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들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육신에 있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다고요? 속에 있다라, 속 안에 있는가, 즉 하나님의 영의 유무에 따라서 존재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겉모습은 아닌 거죠. 겉으로는 판단이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다라는 것을 한자어로는 내주하다. 하나님의 영이 여기 안에 거하는가?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키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다르게 조금 쓸 때도 있지만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다라는 얘기는 없는데도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크리스찬이라고.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기독교가 되는데, 그때 로마에 태어나면 무조건 다 크리스찬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지 않다. 그거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죠. 단순히 어디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게 속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으로 구별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종말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럼 맷돌 하는 거, 밭일을 하는 거, 겉모습의 일은 중요하지 않고 그 속이 차이가 있는, 어떤 속이 차이가 있는가? 즉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인 동의를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교리적인 그런 신념과 확신을 내비치는가? 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위를 구분하지 않는다. 행위. 어떤 것,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는가? 성경을 읽는가?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표지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증할 수는 없다. 보증할 수는 없다. 보증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실제로 있는가의 문제, 실제로 있는,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인가는 전혀 여기에 여러분 기준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건 다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얘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누굽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 가는 사람. 근데 거기 봤더니 건물에 가는데 뭐 십자가가 있고 무슨 간판에 무슨 교회라고 적힌 사람. 그 교회가 모여서 어디 교단을 이루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 그렇게 보죠, 여러분. 예전에는 다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고 이제 핸드폰 들고서 그 전혀 겉으로는 크리스찬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 예전에는 조금 지금도 조금 그렇지만 도덕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편협하고 염세져요, 지금. 세상과 상관없는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여기 안에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내 한복판 중심에 계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이 내 한복판에 계셔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이 살아났다는, 영이 살아났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까 지적인 동의를 하거나 교리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행위를 한다든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부족하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예수에 대한 알미나 아니면 지식이나 아니 그에 대한 헌신이나 그걸 얘기하지 않고 실제 예수가 여기 안에 있는 사람, 실제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가 나랑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찬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어떤 사람 안에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몸은 죽었으나 영은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몸이 나오고 있어요. 몸, 바디. 육신은 여기서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육신은 바디가 아니라 부패한 본성을 얘기해요. 부패한 본성. 즉 몸이 부패한 본성,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근데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재 신자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상태, 불신자와의 차이예요. 불신자는 몸도 죽었고 영혼도 죽어 있어요. 근데 신자는 몸은 똑같이 불신자와 같이 죽어가고 있어요. 카운트 다운이 되고 있죠. 여러분 신기하죠? 사람 태어나자마자 카운트 다운 됩니다. 예전에는요, 옛날에는 11 많았잖아요. 세 자리 번호가 112, 113, 119, 116은 뭐였어요?
몰라요? 진짜? 116은 시간이었잖아요. 시간. 그거 몰랐어요? 116 누르고 그 시계 안 맞췄어요? 11시 26분 30초입니다. 또 그리고 10초 있다가 11시 26분 30초입니다. 또 이걸 진짜 몰라요? 왜 모르지 이거를? 도대체 내가 언제적 그 시계를 그거 보고 이렇게 맞췄어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수명은 늘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시한 안에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 사람의 본질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실제로 내 영혼과 연결이 돼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여러분 밖에 나오면 몇 번 견뎌요? 몇 번 견디겠죠? 그죠? 나무가 꽃이 뽑혀가지고 물병에 꽂히면 일주일은 가요. 그러나 죽은 거예요. 딱 하자마자 죽은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됩니다. 죽어갑니다.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100여 년 전 정도의 시한을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왜 그러면 크리스찬이 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데 이 순서는 타락의 반대예요. 인류가 타락할 때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탄이 와서 얘기하죠.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몸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몸은 그때 죽었습니다. 그때 죽어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죽음이 들어와서 물에서 뽑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흙에서 뽑힌 나무가 된 것이죠. 좀 있다가 죽어요. 근데 그때 분명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공간적으로 한 공간에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요. 그러나 속에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영적으로 죽었죠. 영적인 죽음이 먼저 오고 하나님과 공간적으로 떨어지는 에덴 동산의 추방이 먼저 나중에 오고 그 다음에 몸이 죽는 것이 옵니다. 몸이 죽는 것이 와요. 영혼이 먼저 타락하고 그 다음에 몸이 죽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거꾸로 하십니다. 영혼부터 살려요. 영혼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이 몸은 한번 죽어야 되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다시 살리지 않아요. 이 몸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게 하시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가게 하신다는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이죠.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서 죽음이 오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고 영적으로 죽은 결과 그 감각들이 어떤 감각인가, 죽은 감각이 어떤 감각인가, 내가 영적으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다음에 그들의 반응들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 이렇게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거 편하죠? 예수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편해요, 안 편해요? 죄를 짓자마자, 영혼이 죽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자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116도 모르는데 유행가는 아시는지 잘 모르겠네. 날 생각하는지 나 좋아하는지 뭐 알고 싶은데 그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냐고 뭐 그런 게. 바쁠 때 이선혜가 부른 노래인데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에 반가워요? 이게 쉽지 않은데 이거. 초반에는 그럴 수 있겠죠. 몇 년 지나면 안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스럽고 생명의 목소리가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두려워서 숨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반응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난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실제로 계셔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즉 예수님과 함께, 크리스찬이나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그거는 안 돼요. 그 정도로 안 돼요, 여러분. 주일 1시간. 그래서 이것을 보네포란 신학자가 값싼 은혜라고 했어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란 주일 아침에 1시간 남짓 세상을 떠나 교회라는 곳에 가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애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제도화해버리는 것, 그게 값싼 은혜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일 1시간을 여러분 크리스찬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란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실제로 거하셔서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살아가시는 그 인생,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쁘세요? 어떠세요? 기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게 기쁜 게, 좋은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부패한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할 때 우리의 매일의 일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죠. 놀라운 인생. 세상에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내 매일의 식탁은 그 반찬이 모든 상관없이 왕과 함께하는 식탁이고, 내 일은 왕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요, 직업이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몇 가지로 구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세 번째 한번 따라하시는, 몸이 다시 사는 사람.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풀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이렇게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풀이했는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 부활시키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지금 실제로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죽어가는, 이 한 번 죽을 것이 정해져 있는 이 육신을, 이 몸을, 그 다음에 그럼 몸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렸듯이 너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미래의 상태를 확보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왜 부활하는가? 여러분 왜 부활해요? 여러분 화장할 거예요? 매장할 거예요? 수목장할 거예요? 네? 화장? 화장한 다음에 눈높이에 있는 납골당으로? 눈높이에, 네? 눈높이가 제일 비싼데? 그 바닥에 놓을 거야? 발에다? 발 밑에 쪽에 왜 만든지 모르겠어요. 좀 찝찝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화장했는데 예수님 재림하고 그러면 알아차려가지고 일어날 거예요? 왜 부활하는가? 더 원색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는가? 왜 천국에 가는가?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기 있으니까 성령이 지옥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시스템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우리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영혼에 집어넣어가지고, 연합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한번 겪으신 그 죽음, 심판,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를 거치지 않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선행을 했다든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헌신을 했다든가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이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뭐하러 다시 살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 너희들과 너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 라는 사랑과 복과 은총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뭘 하고 뭘 안 하고 뭐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영원히 지금 인생에서도 같이 살다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려서 영원히 나는 저 사람과 저와 저 아들과 저 딸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속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런 적 없어요? 네? 그런 적 없습니까? 제 심한 고백은 그거 아니에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건 아무 때나 쓰면 안 되죠? 내 안에 속속들이 알고, 사랑하며 속속들이 알고 싶고 뭐든지 함께 하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맛있는 거 먹는데 다음에 같이 와서 먹어야지. 그 사람이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제 멋진 곳에 봤는데 이거 같이 봤어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같이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멋진 것이 아니라 같이 사랑하면요,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같이 커피 마시고 여행 가고 싶고 같이 아침을 마시고 그런 거예요. 아주 쉬운 일상을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계속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쭉 영원히. 여러분,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부어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함께 한복판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랑 모든 거 같이 사시고 그것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쭉 영원히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존재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배를 질그릇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죄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서신에, 이 세계에 있는 이 세계에 쓴 일반 서신에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계는 핍박이 가장 강했던 시기인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다른 사람들과 나라를 달리하는 것도 아니고 언어를 달리하는 것도 아니고 의복을 달리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수한 언어를 쓰지도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운명에 따라 그리스도 혹은 다른 도시에 흩어져 산다. 그들은 그들이 속하는 영적 세계의 특수하고 역설적인 법을 따라 의식주 생활 방식은 그들이 사는 지방의 관습을 온전히 따라. 이들은 차이점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은 차이가 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박해한다. 그들은 무시당하고 정죄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들은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넘치게 가지고 있다. 그들은 경멸당하지만 그 경멸 안에 영광을 본다. 그들은 중상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지만 그것으로 의인이 된다.
그들은 능력을 받으면서도 축복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존경한다. 그들은 착한 일만 하는데도 큰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으면서도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한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이 안에 있는, 예수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누굽니까? 정리하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를 속에 집어넣어서 속에 넣으셔서 속에 보내셔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서 지금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같이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지금 실제로 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알고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